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뭐 쉽게 생각해서 이 코로나 위험 가운데도 건강하고 뭐 결혼했다면 부부간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뭐 이렇게 기도할 거죠. 그래서 쉽게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뭐 이렇게. 그런데 맞아, 주님은 우리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럼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한마디로 사랑이네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 율법을 통해서 모르던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내주셨다 하는 이것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정의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도망갔지만 사랑받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의 화신인 예수를 알았지만 그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전부 다 그 예수를 사랑하여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그것이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가 좀 너무 거창하게 나갔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어린 자녀든지 결혼한 자녀든지 아니면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건강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 건강한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하지만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아가페라는 아주 특수한 단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어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고 기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요 짧은 기도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깊은 통찰력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력이 잘 되게 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영혼력이 잘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지식과 통찰력 속에서 이 사랑이 참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뭐 은사? 거기 사랑의 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13장에 가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해서 사랑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성령이 아니고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말하는 기타 다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에로스 사랑, 뭐 제가 책을 사랑한다, 뭐 이런 뭘 좋아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 짝사랑 아무리 해봤자 그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을 함께 호응해서 사랑해야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차원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길 원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 지혜와 모든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이 사랑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드디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천국이 발견돼야 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진리와 이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후회 없는 삶이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최고를 선택해서 그걸 분별했다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한 점 흠없이 순결하게 지냄으로써, 와, 여러분, 열매와 이 사랑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일단 내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들은 종처럼 아버지 농토를 맡아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한테 일 잘하고 종들 잘 부리고, 이래서 내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두 번째야. 아버지와 친하고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는 거,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죠. 그래서 한 점 흠없이 순결,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점 흠없이 순결하며 지낸다는 것. 고린도서 1장 10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너무 열매 맺고 사랑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 했죠. 우리가 선한 일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성품만이 아니라 선한 일도, 그리고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 다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뒤에 나온 거 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쁨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받은 선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어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아파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기쁨과 구원받는 것이, 영혼의 결국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화평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와 참된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리고요, 자,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다. 많은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면서 또 강조했어요. 이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주님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을 따라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선택한 대로 내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나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알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 지식력과 통찰력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진리를 선택한다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식과 통찰력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선택해서 그걸 행동에 옮겨야죠. 오늘 심어야죠. 말해야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섬기고 해야죠. 이것을 여러분 언제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신에게 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하고, 자녀에게 하고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오늘 이 설교 하나 들어서 여러분 삶이 변하려면 해야지. 할렐루야.